오늘날과 같이 교회를 향한 심각하고도 강력한 핍박과 교회를 향한 표적 공격, 표적 비난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한탄하신 주님의 염려스러워하신 믿음의 위기 앞에서 저는 깊은 기도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저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냐? 또 누가 이 목사와 함께 끝까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순교적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며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읽고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옛날 책들을 뽑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든 도슨 트로트맨은 어떤 신앙인이었을까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젊은 청년의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서 어떤 청년의 인도로 성경을 암송하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느끼고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을 하게 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 가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제자가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한 결과 그 답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가 얻은 답은 제자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이 해군 군인들이었는데 그들을 예수님처럼 집중 훈련시키므로 정말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헌신된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을 의미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오래오래 살아서 놀라운 제자 훈련을 더 체계화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도슨 트로트맨이 만 49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치고 그의 핵폭탄 같은 제자 사역이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을 해병대 군대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습니다마는 도슨 트로트맨이 직접 훈련시키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불합리성, 또 가장 큰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왜 현실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는가?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살아가고 근심 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왜 악인들과 불신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사지로 몰아넣고 아프게 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남의 행복조차도 앗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도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아가는가? 반대로 예수님의 12사도들과 도슨 트로트맨과 같은 진실하고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짧게 생을 마치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인 아삽도 이와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져 실족할 뻔했나이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과 오만한 자의 행통함을 보고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았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고통도 없고 살찌고 눈이 튀어날 정도로 살이 찌고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재물이 많게 되는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더 자세히 보면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고 경건하고 헌신적으로 충성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불합리를 느끼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삼이라는 사람, 찬양대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크나큰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이렇게 왔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악인과 오만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아삽이 고백한 대로 주께서 참으로 악인과 오만한 자들을 부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져서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고 어느 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이 전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한때 아삽과 똑같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면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계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잡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라고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삽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과 오만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져서서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셔서 악과 부조리를 다스려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큰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로 축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물된 동상같이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실정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고 가난과 고통이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론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타락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징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금식 기도조차도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금식해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일시적인 절기, 금식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조차도 외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오락을 즐기며 금식 기도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성질 다 내고 악한 주먹으로 아이와 식구들과 이웃을 치며 분노를 표출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금식하며 자신들을 괴롭게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엄하게 심판하신 것이 바벨론 포로의 형벌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행식주의의 명점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내용 없는 종교 행식을 따라 교회에 나와서 노래방에서 유행가 부르듯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이고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역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고통의 멍에를 끊고 진정한 자유의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축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은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신대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런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뼈가 상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건강까지도 축복으로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교회 생활의 축복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물이 가득 찬 동산을 물된 동산이라고 그래요. 물된 동산. 너는 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는 의미는 동산지기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의 보살핌과 관리와 관심이 집중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 생명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즉시에 공급받는 그런 복된, 구별된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은 절대로 황량하거나 메마르거나 궁핍하거나 사막같이 버려진, 말하자면 맹수가 들끓는 무서운 동산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동산지기가 있는데 그 동산지기가 물이 끊어지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24시간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집중된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물된 동산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인 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된 동산은 동산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동산지기가 선택한 아름다운 꽃들이 싱싱하고 건강하게 피어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가 물된 동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안에는 동산지기가 선택한 풍성한 과실들이 있는 곳이 됩니다. 특별히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수로 시설이 철저하게 되어 있고 수원지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동산지기는 물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합니다. 물이 풍부하지 않으면 동산은 버려진 무덤이 되고 사나운 맹수들이 들끓는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물된 동산은 오늘날의 교회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죄와 그로 인하여 파생된 고통과 사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큰 사막 가운데 있는 동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 교회 지기이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물된 동산같이, 에덴 동산같이, 천국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은 온통 죄의 모래로 뒤덮인 사막으로서 죄의 목마름 전염병으로 사망에 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행복한 오아시스, 행복한 물된 동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으로부터 풍부한 말씀의 물이 공급되므로 용서와 칭의, 기쁨과 희락, 성화와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 동산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꽃과 최고급 과일 나무들과 과일들로 가득 차 있는 행복한 동산입니다. 우리들이 동산지기로부터 물된 동산 안에 선택받아 살게 된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은, 이 복된 동산을 위해 일한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이곳에 초청하셔 살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23절과 24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물된 동산 같은 이런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이 동산에서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6절에 보면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생명수 샘물, 물된 동산에서 그것을 공급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막 한가운데 있으나 너무나 아름답고 물이 많고 숲이 우거져 있고 과실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한 물된 동산 같은 인공 도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미국의 사막지대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 중앙에 건설된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사람의 힘으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물은 콜로라도 강을 가로질러 건설된 후버 댐에서 상수도 간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약 280km 정도 되는 상수도 간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라스베이거스는 인간이 만든 물된 동산입니다. 인간이 만든 물된 동산에도 1년에 전 세계 찾아오는 관광객 수만 해도 4,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요. 밤 8시경에 라스베이거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중에서 라스베이거스를 보니까요, 사막 한가운데 불빛이 엄청난 희왕찬란한 도시로 공중에서 보니까 확 비치더라고요. 와, 아름답구나. 한마디로. 땅 내려서 공항에 딱 내려가는데 슬로우 모션이 쫙. 호기심에 가져간 몇 달러를 넣어가지고 땡겨봤는데 전부 다 먹어버리고 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 그 중에 또 많은 비윤리적인 일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물된 동산, 사람이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 만든 물된 동산 교회는 인공도시와 비할 데 없는 하늘 천국에서 지상교회까지 성령과 진리의 관을 통해 말씀의 물을 댄 아름답고 행복하고 매력적인 동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행복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12절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자,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표현. 이 표현이 뭘까?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이 말씀에 대한 은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어느 주석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 되게 하고 정복자가 되게 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자, 성공자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자, 정복자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이기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놀라운 성공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차지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에 보니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맹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정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김, 승리, 정복, 성공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김과 승리, 정복과 성공은 여호와께 있으므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맹철, 인간의 모략, 인간의 어떤 전쟁의 정수를 뛰어난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이길 재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능력 있는 성공자, 정복자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네 평생에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능력 있는 성공자가 되게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이길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를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장애물이든지 다 정복하고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른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싸워서 이길 상대가 없을 것이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성공자, 정복자, 이기는 자가 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험난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아주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일으킨 히타이트족, 헷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족속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가나안 7족속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표현한 대로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이는 정도로 가나안 7족속은 굉장히 위험한 족속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험난한 길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 또한 그냥 성냥갑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이기고 정복하는 성공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고 빛도 없었던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를 들어
능력 있는 성공자, 능력 있는 정복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을 세워 서시는 방법과 법칙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지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버리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 사는 무명의 우상 숭배자, 별 볼 일 없고 무능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 능력 있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농촌에서 배운 것도 없이 양무리를 치는 이름 없는 목동, 촌사람 목동인 다윗을 선택해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능력 있는 성공자, 능력 있는 정복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승리자, 능력의 전능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이기게 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세요.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것은 어떤 군사력을 가진 사람과 싸우더라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행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승리와 이김과 정복의 능력이 하나님께 주님의 손에 있으므로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모든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도 똑같이 이기게 하셨고 승리의 정복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사실 교회 땅 중에 우리 교회만큼 좋은 땅이 여기 있습니까? 정관에. 저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힘없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름 없고 힘 없고 미련한 죄를 통해서 이 정관의 신도시의 금사라기 땅 320평을 차지하게 하셨고 소유하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쟁자를 이기고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인 풍요와 생명의 물이 풍성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공자, 능력 있는 정복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외식적인 신앙 행태를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 행태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정으로 믿는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과 금식과 안식을 언급하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너무 슬프고 너무 애통해서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듯 하다가 그만 종교 행위로 타락되어 버렸고 외식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악하고 분노의 주먹질을 하고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금식 기도는 개인의 갱근한 믿음이고 주일은 공적인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적으로 공동체에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솟아나는 신앙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 기도도 응답이 되고 묶인 흉악의 결박도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능력 있는 성공자, 능력 있는 정복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나큰 위기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어떤 이유로도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간섭하거나 교회의 예배나 신앙행위를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치 권력으로 한다면 이것은 독재요 공산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된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에서 권력으로 코노라를 빌미로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를 교회를 향해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삽이 겪었던 아픈 그 딜레마가 오늘 우리의 딜레마인데 왜 악인과 오만한 자가 더 형통한 삶을 삽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오히려 강해지고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왜 닥치지 않습니까? 악인과 오만한 자가 오히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와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았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해도 아무 탈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런 악인들이라도 부자가 되어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함의 축복, 영적인 물된 동산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성공자, 이기는 자, 정복자가 되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위협해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신앙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지극정성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흉악하고 견고하게 묶인 결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실 것이고 권력의 압제, 물질의 압제, 죄악의 압제, 악한 중독의 압제, 모든 멍에를 꺾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